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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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아마 봄이 되면 조금 졸립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춘곤증을 잘 이기시면서 건강하게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다 읽고 나면 좀 잊어버려도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남는 구절 가운데 이게 한 구절이 오늘 제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준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 물론 로마의 영향권 속에 다 있어서 비슷하지만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더리쯤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적인 상황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적 상황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이 너한테는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가슴 아픈 그 괴로운 상황, 그 환경, 그 고통스러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내가 유다를 침공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우상 숭배를 하고 포악한 정복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어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바벨론한테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제가 좀 잘못했다고 어떻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셔가지고
저의 잘못을 징벌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네가 믿음으로 나를 믿었지만 너는 이러한 시대에 내가 왜 이렇게 너희에게 대하는 줄 지금 너한테 설명해 주어도 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좀 믿어라.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그때 해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살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든 또는 다른 교회가 어디로 가든 너만은 성략교회만은 나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예수님 그 십자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 얻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을 살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내 개인적인 일 또는 사회적인 일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더 선한 자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라는 궁금한 것이 많고 안타까운 것이 참 많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끝날까지 아버지 고개를 좀 흔들면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귀한 축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네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냐면 그 바로 뒤에 18절에 무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무서운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노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바꾸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도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에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심판하셨죠?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노아 때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증표를 주셨으나 세상의 죄와 관영할 때, 즉 넘칠 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애굽 왕, 애굽의 불신앙,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지 아니할 때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람 막대기와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었죠? 사람 막대기 더하기 똑같은 표현이죠.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몸, 마음, 삶을 많이 괴롭게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럽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혹시 자식들 때리신 기억 있나요? 자식들 혼내신 기억 있어요? 한 번도 안 때리신 분은 뭔가 자식한테 책 잡힌 분인 줄 압니다. 뭔가 책이 잡혀서 자식에게 뭐라고 했다가는 대들까봐 책 잡혀서 못하는 분이고, 저는 하나도 책 잡힌 게 없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어쩌다가 제가 실수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한 번씩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식 혼내고 싶고 때리고 싶어서 손을 대나요? 물론 뭐 제 손으로 때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잘못한 거라고 가르쳐 주어서 다시 그 삶을,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따끔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를 들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참고 참으시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매를 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징계하심, 채찍질은 그것은 매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기에는 아프고 힘들어서 징계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제 어떤 조그마한 영상을 하나 보는데 관계 회복을 이렇게 강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은 별로 관계가 안 좋죠. 그거 희한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요. 대화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크고 아버지는 늙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는 꼭 세 마디를 한대요. 밥 먹었냐? 건강하냐? 그리고 지금은 뭐 휴대폰은 통화료가 안 나오는데 아마 예전이었으니까 야,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 다정하게 얘기를 잘 못하죠. 특히 아버지들. 근데 어느 날 아들의 귀에 새로운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버지가 밥 먹었냐?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식한테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요즘은 잘하죠. 사랑한다. 그런데 저도 아버지가 범죄야 사랑한다. 이게 쉽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하다 그러죠.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면 자식은 참 힘들죠. 아버지를 미안하게 하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미안을 느낄 정도로 대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가 돈 많이 나온다 전화 끊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리더래요. 아,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그러니까 여기 1절에 하나님은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19절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경하다 합니다. 그러면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영광도 감사도 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모든 잘못들, 여기에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아까 지혜로운 분들은 읽으면서 딱 세워보셨을 거예요. 주의 목록이 21가지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불경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신약에서는 그 징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2가지를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걸 찾으면, 헤롯 왕은 연설을 참 잘했어요. 세상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지식도 있지만 많이 안다고 꼭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 말을 참 잘하죠. 한국 같으면 이어령 씨 같은 분들, 참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연설을 탁 하고 나니까 야, 이거 신의 소리다라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때 헤롯이 그래, 내가 참 이거 하나는 끝내주지,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야 할 때 나중에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했어요.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했죠.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갖다가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절반쯤은 감춰놓고 절반쯤 이게 전부다라고 드리면서 참 아름답게 드림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임이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아니라고 우린 정성스럽게 했다고 그러자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시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즉 오늘의 말씀대로 불경건하고 불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기독교의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주어지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너무 소중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그럼 왜 사람을 안 죽이십니까? 제가 볼 때 왜 저 사람 안 죽이십니까? 여러분도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있죠? 없어요? 그 사람은 꼭 죽었으면 좋겠던 사람 없어요? 아니, 이런 성자들이 다 여기 모이셨네. 나는 가끔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사람 살려두십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왜 그 버스가 왜 곧 브레이크 고장이 난다는 겁니까? 뭐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하고 좋지 않아서 아버지, 저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지 왜 저 사람을 살려놓으십니까? 왜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확, 손을 잘라버리시고, 마음을 잘못 쏘시면 그냥 심장이 터지게 하시고, 머리를 잘못 쓰면 삥 돌아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정당하게 빠르고 그리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진노를 내리심이 가한 줄로 아옵나이다. 그러다 사극을 많이 보면 아버지 그러지 않고 상간마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시행된다면 그럼 나는 살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한가해질 것 같습니다. 한산해질 것 같아요. 주어진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더 크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한번 다룰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국가의 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여기에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공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반복된 단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저는 참 괜찮은 어린아이였는데 어려서 놀기를 참 좋아하는 어린아이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으니까 저는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놀기를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기를 원하셨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늘 자극을 주시고 우리 식구들한테 언제 한번 이야기한 대로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구로동에 살 때 철길로 가서 한번 너랑 나랑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가 철길에 한 2번 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버리시지 못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처다드린 저를 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된다고. 네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기도해 주시고 산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요. 왜요? 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한번 버려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신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야기도 안 하겠다고. 말도 안 섞겠다고. 굉장히 큰 무서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려버린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 그것만큼 큰 진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버려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아,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끝이 어디냐? 버려버림을 당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참 가슴 아픈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입니까? 왜 에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건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꼭 붙잡고 계시고 에서는 버려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에서의 길을 막고 힘들게 하고 일마다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삶마다 고통스럽게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되게 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에서는 나름대로 평안하고 영향력을 갖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합니다. 머리를 쓰다가 고생하고 그다음에 노력하다가 고생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 고생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은 자고 있는데 무슨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고 있고 그다음에 피곤해서 지쳐서 도망가다가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자고 있는데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던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전이 될 겁니다. 나의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열심히 사는데도 외삼촌 라반이 대접을 안 해줍니다. 나중에는 도망가죠. 그때 외삼촌이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너 가갖고 너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거기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인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 못 갑니다 하고 야복 강가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저는 어려서 애들하고 싸움을 붙이곤 합니다. 쌍둥이 싸움을 붙여요. 큰 놈이 더 크기 때문에 작은 녀석이 항상 집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큰 녀석 뒷다리를 한 대씩 쳐가지고 작은 녀석이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공평하게. 그렇죠. 저하고 애들하고 싸우면 애들이 이길 수가 없죠. 아빠가 져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그 표시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 받을 축복,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고 즐거운 일 많이 경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남부럽게 살고 그다음에 좋은 곳에 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게 사는 것, 그것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오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감당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고 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왠지 신경이 자꾸 써지는 거예요. 왠지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불편함이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생기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왠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와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은혜, 유기되어 버려짐, 불경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징계 중에 하나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고 세속에 젖어서 자신의 생애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불행한 인생, 불쌍한 삶.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은 때로는 신음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곁길로 갈 때 경고해 주시고 마음이 굳었을 때 새롭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다시 결단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며 상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백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찌하면 좀 더 경건하게 살아볼까? 어찌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을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고 내 생각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서 부릴 듯 하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게 살까? 즉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 안에 내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축복과 위로와 배려와 소망을 주는 참
복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과 분복들을 가득 받으셔서 늘 즐거워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세대 속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믿고 의인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의 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버려진 인생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야곱의 생애를 살게 해 주셨사오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신실한 모습과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